자,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던지시는 보리떡은 미사일이 된다. 네, 하나님이 던지시는 보리떡은 미사일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통장에 그 현금이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통장에 남아 있는 은행 잔고가 한 1,000만 원 정도 있다. 그러면 얼마 없네. 야,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요새는 이제 1,000만 원이 돈도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1,000만 원의 현금을 세계적인 투자가로 알려진 그죠? 워렌 버핏이라든가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이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1,000만 원이라면 그게 과연 그냥 1,000만 원으로 보일까?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의 가진 그 1,000만 원은요 1,000만 원이 아니에요. 왜입니까? 그들은 그 1,000만 원을 1년 뒤면 수십억으로 바꿔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10년 정도 지나면 그 1,000만 원을 수천만 원이 되게 만들 사람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대단한 투자가들은 그 돈을 그렇게 투자해서 그렇게 수익을 남겨요. 자, 그래서 똑같은 1,000만 원인데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손에만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내 손에 움켜쥐고 있을 때 그것은 별 가치 없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내 손에 그냥 그대로 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으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9절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자, 그 밤에, 여기서 말하는 그 밤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미디안과의 싸움을 위해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 모였죠? 32,000명. 그 32,000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모였는데, 야, 이 군사를 가지고 싸우라고 하시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군사들이 너무나 많다 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내시는데,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2만 명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시냇물로 가고 물 먹는 자들 물 먹게 해갖고요, 무릎을 꿇고서 핥아서 물 먹는 자는 다 돌아가게 하라. 그리고서 다 돌아가고 남은 자가 300명, 99%가 돌아가고 겨우 300명 남았던 겁니다. 그렇게 300명밖에 남지 않게 만든 그날 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자, 여기서 기드온에게 일어나 내려가라, 이거는 일어나서 내려가라, 장소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지에 있는 그 미디안은 이스라엘 평지에 있었잖아요. 그 평지로 그냥 내려가라, 이동을 하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싸우라는 소리예요. 일어나 내려가라, 이건 싸우라는 소리예요. 지금 네가 이 300명 데리고 내려가서 지금 싸우면 된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300명 데리고 싸울 거라면 아까 32,000명 있을 때 그냥 싸웠으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것을 300명으로 만들고서 싸우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이 아직 그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서 싸울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믿음이 점점 발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부족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불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그러니까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거. 자기 부하 부라라는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먼저 둘이서 내려가 봐라. 그러면 거기서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말을 엿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는 네 손이 강화해져서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기드온은 부하 불하를 데리고서 미디안 진영 가까이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2절 보니까 우리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자, 미디안 진영에 가다 보니까요, 정말로 그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낙타의 숫자만 해도 그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그 병력을 자기 눈으로 진짜 가까이서 확인해 보니까 야, 기가 찬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놀란 가슴을 그렇게 쓸어담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장막에서 미디안 사람 한 친구가 자기의 꿈 얘기를 하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그 미디안 친구가 다른 미디안 친구에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있었어요. 그 주인공이에요. 보리떡 한 덩어리. 근데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 보리떡 한 덩어리 그러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보리떡 한 덩어리, 이걸 말하는 겁니다. 떡은 먹을 수 있게 적당한 크기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보리떡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미디안 장막으로 굴러왔대요. 그리고 미디안 장막에 들어와서 기둥을 딱 때렸는데, 글쎄 그 떼굴떼굴 굴러온 보리떡이, 떡이 어떻게 그렇게 잘 구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굴러서 그 미디안 장막을 딱 때리니까 장막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져 내렸다. 도대체 보리떡이 어떤 걸로 만들었게? 보리떡은 보리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리떡이 그럼 얼마나 강력한 속력으로 내려왔으면 장막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떡은 아까 말했듯이 바위같이 뭐 집채만하게 큰 떡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작은 보리떡, 그리고 시속 뭐 100km로 막 쏜살같이 내려왔다도 아니고, 떡은 뭐 떡이 굴러봤자 얼마나 세게 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보리떡이 미디안 장막에 내려오니까 이상하게 그 미디안 장막에 그렇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떡이 어떻게 집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이제 미디안 한 친구가 꿈꾼 얘기를 이제 다른 친구에게 말을 하니까 그것을 들은 미디안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자, 그리고 그 미디안 사람의 이 꿈의 해석을 들었을 때, 그 기드온이 들었던 거죠. 들었을 때 기드온의 반응입니다. 자,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경배하며 하나님을 최초로 경배합니다. 기드온에게 처음 일어났던 심경의 변화를 말한 게,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어요. 기드온이 지금껏 한 번도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그죠?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데 한 번뿐만 아니라 3번 구했어요. 3번. 주의 사자인 것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뭐 이슬 표징을, 또 다른 표징을 이렇게 구하면서 3번이나, 그러면서 그죠, 마을 사람들에게 죽을 뻔했던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나팔을 보니까 32,000명의 병력들이 모이는 뭐 기적, 뭐 기도는 지금까지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우러난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막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과 다른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이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하면서 아포인트라고 하죠. 아포인트. 뭔가를 다 깨닫게 되었을 때 아 소리가 그냥 나오잖아요. 아!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 기드온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32,000명이 모였는데 2만 명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그렇죠? 9,700명을 다시 떠나보내게 하시고, 겨우 300명만 남게 하시고, 자기는 전쟁 경험도 없고 어떻게 싸울 줄도 모르고 용사도 아닌데 자기 보러 미디안과 싸우라고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비로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전이 무엇이에요? 칼과 칼이 부딪혀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힘이 센 쪽이 더 이기는, 더 날카로운 칼이 이기는, 여러분 그런 힘의 역학으로 만들어지는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보리떡으로 이기시는 전쟁을 염두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이 무엇입니까? 전혀 무기가 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살상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전쟁과 상관없는 존재가 보리떡 아니겠습니까? 떡을 가지고 전쟁하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예, 막 떡을 힘껏 던져서 막 전쟁하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보리떡은 전쟁과 아예 무관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보리떡을 어떻게 하셔요? 굴려버리세요. 근데 그게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그 보리떡이 굴러가서 어떻게 된다? 미디안 진영에 닿기만 하니까 어떻게 된다? 미디안 진영이 초토화된다. 미디안 진영을 초토화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보리떡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미디안과 싸워야 하는 그 300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항아리, 그리고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300명의 사람들이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미디안 진영을 두르게 하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18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어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러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한마디로 그냥, 그죠? 어떻게 한 거예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외친 것밖에 없어요, 이 300명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한번 크게 외쳤을 뿐이에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갑자기 놀라서 자기 진영에서 자신의 편에 자기의 친구들을 칼로 찌르고 치고, 이걸 뭐라고 하면 자중질환이에요.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혼란스러워서 스스로 싸우고 죽이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손을 대지 않고 그들끼리 싸워서 서로를 죽이고 미디안이 자멸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들고 미디안과 싸웠어요. 전혀 전쟁과 상관없는 무기들, 무기가 아니죠, 상관없는 것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들었던 그 미디안 사람의 꿈을 통해서 들었던 그 보리떡, 미디안 진영으로 떼굴떼굴 굴러가서 그것이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그죠? 그 꿈, 여러분 그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드온은요, 그 보리떡을 말할 때 그 보리떡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저 보리떡이 바로 무엇이야, 여러분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보리떡이 무엇입니까? 이 보리떡이 무엇이겠어요? 이 보리떡의 실체가 무엇인지 기드온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보리떡은 아무 무기도 어떠한 전력도 어떠한 힘도 될 수 없는 그 보리떡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기드온 자신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은 태어나서 이때까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기드온은 뭐와 싸웠어요? 포도즙 틀에서 밀 까부를 때 이걸 얼마나 한 줌 한 줌 이걸 까불러야 되니까, 그죠? 타작마당에서 하지 못하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미디안 사람에게 걸리지 않고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싸움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소심한 사람, 아주 평범한 사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보리떡과 같은 자신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 미디안 장막을 부수시고 뽑아버리시고 무너뜨리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보리떡, 그 보리떡과 같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미디안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 무기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에게 괜찮은 무기가 필요하다는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더 좋은 무기를 손에 쥐어드려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잘 싸우실 수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수 있지 하면서 하나님에게 무기가 중요하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심각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 그걸 가지고 내 일을 하겠다고? 그거 갖다 버려. 너가 들고 있는 그 칼과 창과 그 방패들 다 치워버려라. 네가 모아온 그 사람들 다 보내버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밥그릇에 있는 그 보리떡, 내가 그 보리떡으로도 내가 저들을 이길 수 있노라. 무기라는 것은 너희에게나 중요하지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리떡을 손에 주시면, 그리고 그 보리떡을 살짝 굴려버리셔요. 그러면 그게 떼굴떼굴 굴러가서 그저 미디안 진영에 닿기만 해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리떡을 이렇게 던져. 그럼 보리떡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떡이 날아가네, 야, 떡이 잘 날아간다, 이렇게 그 날아가는 모양이, 보리떡이 굴러가는 모양이 굉장히 우스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그 보리떡이 떨어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상대의 진영을 초토화시키는 미사일이 된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에게는 무기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무기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이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져간, 예수님 앞에 놓이게 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그게 오병이어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져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유아 포함하면 1만에서 2만 명. 여러분, 그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어요. 이거 내가 먹겠습니다. 나의 양식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었어요. 나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의 한 끼 양식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님께로 가져가니까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유명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였어요. 극심한 가뭄이었어요. 사람들이 가뭄 속에서 굶주리고 있었을 때였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 가뭄을 피해서, 그 아합을 피해서 숨는데요, 그 가난한 과부를 만나시는데 그게 바로 그 사르밧 과부예요. 사르밧에 살고 있던 한 과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고 내 손에 떡 1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자기가 가진 것이라고는 그 통에 있는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뭇가지 몇 개를 주워다가 불을 떼다가 그 한 움큼의 가루를 가지고 떡을 작게 만들어서 내 아들과 나눠 먹고 우리는 죽을 것이다.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미안,
그러고도 모르고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야속하게도 이렇게 말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야, 이거 너무하죠. 이게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거 먹고 죽으려고 준비하는 그 사르밧 과부의 그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까지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그런데 그 과부가요 정말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가루 한 움큼,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그 한 움큼의 가루가 이제 아예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떤 주머니에 있느냐,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도저히 삶이 빡빡해서 11조를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달리 보셔야 돼요. 그렇게 삶이 빡빡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그것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까지 못하면 이것 먹고 죽는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 사람에게는요 마지막 가루 한 움큼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루 한 움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보리떡이 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그 연약함, 나의 능력 없음, 나의 시간 없음, 상황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게 바로 사르밧 과부가 그죠 한 움큼밖에 남지 않은 그 절박한 상황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 한 움큼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헌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언제 예배가 가장 은혜가 되십니까? 예배 드리기 막 싫은데, 막 귀찮아서 막 남는 시간에 막 놀고 싶은데 막 드리는 예배, 이상하게 그런 예배에 은혜가 없어요. 근데요, 삶이 너무나 쫓기고 힘들고 시간 내는 것도 너무나 어렵고 또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했어요. 근데 그때 그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때 정말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분들의 예배는 최소한 이동하는 거리만 해도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준비하는 마음이 다르거든요. 더 은혜가 됩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그래서 일부러 멀리 이사 갈 필요는 없어요. 예배를 더 은혜스럽게 만들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남다른 거예요. 예배하는 상황이 쉽지 않을 때 예배가 진짜 밀도 있는 강력한 예배로 변하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가 그래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만약에 그가 아주 준비된 일꾼이었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고 그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아주 용사였고 그가 그런 준비된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빛이 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보리떡 같은 사람이었어요. 보리떡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보리떡이 어떻게 무기가 됩니까? 미디안을 전혀 상대할 수 없는 보리떡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더 합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다윗이 자기의 생애 속에서 싸웠던 수많은 전투가 있었죠. 여러분, 다윗이 싸웠던 수많은 그 영광스러운 전투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그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었던 그 전투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거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전투 모든 인류가 알고 있고, 그죠? 가장 유명한 장면인
그죠? 모든 사람의 입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개입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그 전쟁이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가 없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그 다윗이 그 영광스러운 전쟁을요, 그때 이후로 다시 한 번도 그것을 재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전쟁이, 그 골리앗과의 그 싸움이, 그가 양치기 소년으로서 한 번도 전쟁해 본 적이 없고, 전쟁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칼을 한 번 써본 적도 없고, 그냥 양치기 소년으로서 나가 싸웠던 그 첫 번째 전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어른스러워지면서 세상 물정을 더 잘 알게 되고, 많은 지식을 갖추게 되고, 경험도 쌓이게 되고, 여러 가지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준비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었다고 착각하는 거.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고 갖추어지면서 다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영광스러운 싸움을 재현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보리떡과 같은 그 기드온을 통해서 13만 5천의 미디안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거리가 먼 삶으로 계속 나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목감신일교회가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여기서 사랑스럽다라는 것은 이 교회의 모든 설정 자체가 되게 괜찮아 보여요. 저는 일단 상가교회라는 것이 마음에 들어요. 이 상가교회구나, 부족하구나. 그게 좋다니까. 저는 그게 좋아요. 특히 5층에 이게 피트니스 이거 같이 쓰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괜찮아 보여요. 설정 자체가 좋아 보여. 제가 완벽한 목사가 아니라 부족한 목사라는 것도 나름 괜찮아 보여요. 저희 교회에 뭐 거물급 인사라든가 뭐 재력이 대단한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없고, 그저 그냥 평범한 우리 성도분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왜입니까? 우리가 대단한 무기를 가져봤자 그게 하나님의 편에서는 매력 없는, 그죠? 하나님에게는 별 가치가 없는 그런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잘것없고 평범해진다면 하나님은 기드온이 싸우게 했던 그 미디안과의 전쟁을 다시 우리를 통해서 재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투가, 그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장면이 다시 이곳에서 재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기는, 여러분, 그 무기의 종류가, 그 무기의 그 파괴력과 그 대단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던지시는 보리떡은 미사일이 됩니다. 내가 가진 무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무기를 장착하고 더 좋은 무기로 준비하려고 그렇게 찾기보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순수한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참다운 신앙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보리떡이지만 이 보리떡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주님은 13만 5천의 미디안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